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과거의 열정이 과연 남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 우리 사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분명히 해줍니다. 또한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또한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또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명.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명령에 대한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그 역할들이 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바르게 양육할 역할이 있고, 또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 바로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즉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주님께서 또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과 반대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 즉 사단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참 단순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문제에 집착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가 문제지? 무엇이 나를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하게 못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안에는 사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욥이 왜 의인인 줄 아십니까?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일으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악에서 떠난 자, 악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기에 그가 의인이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본질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삶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의로운 길이 아닌 악한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린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악으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멀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흐리게 하는 길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의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늘 잠만 잤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올 때에 올는지, 새벽을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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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함께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 떡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고백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건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고백이죠. 저희가 그걸, 목사님들 참 너무 모르셔. 목사님, 그 옛날이니까 다 그렇게 한 거고, 또 특히 또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그럼 사도 바울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은혜의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변호인은 달라요. 변호인은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게 변호인이에요. 달라요. 힘이 달라요. 증인은 결코 다른 사람의 본 것이나 말이나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직접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진리의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그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잊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 그래, 나는 주님의 증인이지. 여러분, 이것을 잊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사명 또한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고 말하죠. 아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좀 깜빡깜빡하네요. 아유, 예전의 열정이 사실은 좀 사라졌어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아우, 예전에는요, 제가요 이만큼 했었는데요, 아,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목사님. 아우, 예전에는요, 저도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아니네요. 아, 우리 교회도 저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교회가 작아서 못해요, 목사님. 아우, 제가 좀 바빠서 그러네요. 예전에 열정이 없어서 그러네요. 아,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한때 몸담고 그 사역을 했던 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물론 천국에 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어떻냐는 거죠.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해야 되고요, 삶이 좀 바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과거의 열정이 과연 남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과거의 첫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느냐, 예전에 품고 있었던 열정적인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옛날에 그랬지. 아, 그래, 넌 그때 참 대단했어. 근데 지금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우리 가슴마다 품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감당하셨던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천사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중에 한 천사가 물었다고 해요. 주님께서 감당하시던 사명은, 그럼 지금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누가 그럼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곱이 계속하지 않을까? 또 한 천사가 또 물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누가 대신할까요? 그때 또 주님께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나 맡아가 하지 않을까? 또다시 천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또 누가 할까요? 이 같은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그래? 그런 다른 방법은 없어. 사도들이 불충실하면 다른 길은 없지 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사역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명의 발자취를 따를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될, 또 쉬어서도 안 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그것은 누구의 사명이 아닌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그 사명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그 사명의 길을 꼭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런 사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최후의 그 지상에서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그 거의 땅끝 가까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만을 들고 그 땅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살림바티 목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살림바티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그 은혜의 교회 그 교회를 아빠의 그 대를 이어서 지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안부의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데 기도해달라.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요. 1년이 넘었어요. 계속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린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품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깊이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